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하고 엄손을 한번 척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해 보이십니다 하고 옆 사람 미소 지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위를 녹이도록. 아멘. 따뜻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두루 보시다가 이곳에 시선을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4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청교도 정신으로 영적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청교도 정신으로 영적 생활하라. 청교도의 신앙 정신, 이 정신은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두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권위를 두고 성경 중심의 영적 생활을 하자. 이게 바로 청교도의 그 정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이 초보 수준이면 안 돼. 세상에 가방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도 초보야. 그래서 젖꼭지 빠는 권사가 있대. 지금도. 그 뭐야 그거? 이거 빠는 걸 뭐라 그러지? 젖병. 그렇지. 젖병 빠는 권사가 있대. 그러면 안 돼.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야 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은 받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야. 굳세지 않으니까 이단에 넘어지고 온갖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이 뭐 다른 성경에도 내가 이렇게 기억했는데 너희들의 편지할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의 영에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교도를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청교도 하면 1620년 뭐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 메이플라워, 그죠? 그걸 타고 102명이 이제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2라는 숫자를 미국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죠. 102층의 이유는 대리적으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그 빌딩을 102층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 어렸을 때 제가 했어요. 그 초원의 집이라고 KBS 주일날 아침 9시 교회 가기 전쯤 초원의 집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많이 기억이 나네. 내려. 난 그거 진짜 그 너무 그 드라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때는 KBS밖에 없었어요. MBC도 있고. 그래서 시청률 100%야. 여러분 그 북한은 뭘 틀어놓으면요 시청률이 거의 99%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중앙TV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100가지 채널이 나오지만 그때는 뭐 시골에 KBS, MBC, 뭐 서울 방송 있다는데 안 잡혀서 치치치치치 해가지고 못 보겠어. 그런데 그 초원의 집이 너무 서부 개척 시대에 청교도 가정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을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게 그 저희 집 가족과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을 늘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이제 그 한 50가구 사는 시골 마을인데 주일날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일하기 좋은 날이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6, 7씩 낳기 때문에 일꾼들이 6명씩 딱딱 붙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아 일하러 가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애들은 주일날이 싫더라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썩바지게 일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가정은 그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딱 입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야. 에? 유일하게 우리 집만 그래. 우리 집 구성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그냥 다 일이 뭐 그냥 산적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야 오늘은 주일 날이다. 오늘 예배하자. 예. 그리고 주일날 신이 얼마나 좋고 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랬을 때부터. 그리고요 우리 시대의 여학생의 손을 잡아봐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요 교회 가는 특권으로요 이불 속에 손 넣고 사치기 사파포 했네. 전기놀이 이런 거 하고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막 기절을 하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예,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그 초원의 집에 그 나오는 드라마의 그 가장 아버지가 아주 검소하고 또 신앙심이 깊어.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그 의사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장 인텔리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분도 옷은 언제나 단정하게 입는데 가장 검소하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엊그제 여러분 12월 1일 날인가 페이스북을 세팅 사이트죠. 전 세계인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 7대 부가 됐어요. 또 안 놀라는 거 봐라. 뭐 컴퓨터로 채팅 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 7번째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인데 이름이 좀 어렵다. 저커버그가 이 마크가 31살이에요. 네, 중국계 아버지와 베트남계 엄마인가 이렇게 동양 여자예요. 태어난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줬냐면 기부의 선물을 주는 거야. 딸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페이스북 재산의 99%를 내놓겠다는 거야. 또 안 놀라는 거 봐. 52조. 세계 7번째 부자가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을 위해서 뭘 챙겨놓는 게 아니라 딸을 위해서 재산의 99%를 기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맥스, 그 딸 이름이 맥스인가 봐요. We love you and feel a great responsibility to leav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you and all children.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어린이들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딸이 태어났을 때 너와 또 다른 어린이들에게 나중에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31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자기 재산의 99%를 내놓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타락하고 동성연애하고 별짓 다 해도 이런 청교도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가진 자의 책임,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힘 있고 미국이 지금도 그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사업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재벌들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게 만들어서 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더 크게 그 재벌의 순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고 사업을 해도 목적이 다른 거야. 돈을 벌어서 나누는 걸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는 사람과,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이 청교도적인 신앙이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기부를 받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 기부 문화가 정착을 완전히 뿌리 내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청교도 정신이에요.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래 안 그래? 새우깡 좀 주라고 그러면 아빠가 사는데도 눈 감고 먹어버립니다. 눈 마주치면 좀 마음이 떨리니까, 눈 마주치면 그럴까 봐서 안 보려고 그냥 눈 딱 감고 먹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실은 커가면서 뭔가 이타적인 삶으로 돼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왜 그래? 그 사람이 안 자라서 그래.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니까 끝없이 내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는 세 가지 정도 사람이 있어요. 안티 크리스찬, 불신자예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말씀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사건을 일으키고 이상한 짓 하는, 그래서 목사니 교회 장로니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그 교회를 싸잡아서 공격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 크리스찬, 아직도 신앙에 자라나지 못한 초보적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똑같은 크리스찬으로 싸잡아서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중심으로만 살면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안 그래? 친구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뭘 마시는데 우리는 갈등 없이 콜라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나오면 이거 먹을까 말까 갈등한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삼거리에 마음만 복잡하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정하지 않으니까, 정함이 없으니까 굳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욕을 바가지 걷어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 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수준 높은 신앙을 해야 된다. 그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게 많이 배웠다,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청교도들은 아주 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 가장과 그 어머니, 그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세워주고 남편도 아내를 잘 세워주고 좀 여러분의 그 목표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내가 만들고 이 땅을 떠나겠다 이런 꿈을 한번 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부인이 빠마를 하고 오면 뭐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 빠마했네요. 잘 나왔네. 그럼 얼마나 좋아 그지? 머리를 이뜨기 볶아버렸냐 이상하다. 뭐 그래도 뭐 피드백을 해준 것도 고마운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중에 나도 하나예요. 이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머리 오고 오면 아름다워 잘 나왔어. 예. 왜냐하면 나는 부인한테 칭찬을 안 해주는 사람이 난 원래 성격상 그런 줄 알았어. 예? 성품상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술집에 가면요 김마담한테는요 어떻게 말을 달달하게 하는지 몰라. 김마담 빠마가 참 좋아.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못하냐고. 에? 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응? 응.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되 아이들이 천국은 어떤 것이요? 라고 물으면 천국은 말이야 우리 가정 같은 것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청교도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그 말이야. 두 번째가 성수주일입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철저했어요. 셋째, 직업에 대한 소명정신입니다. 목사, 신부만 사명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여러분은 선교사요, 여러분은 성직자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서 성실이라는 거 보면 나 정말 감동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쁘게 할까. 그 물질을 또 영혼 고난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아멘. 네 번째는 자녀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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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지. 공부해라 이놈의 새끼들아. 교회 나가는 것도요. 아니 예수 믿는 부모가 교회 나가는 거. 야 교회 야 오늘 나가지 마 공부나 해. 학원하고 교회가 딱 더블렸다. 에? 학원에서 또 꼭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라고 그러거든. 보충 수업 한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 마. 내가 너 인서울 대학 못 가도 괜찮아. 괜찮아. 예배드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게 인서울 가지가 못 가겠어? 여러분이요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적만 떨어져도요, 뭐 애인이 변심만 해도요 건물에 떨어 죽어버립니다. 그 뭐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그 자란 아이들은 온갖 역경을 이기는 역경 지수가 많아지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다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본 집사님 아들이 오늘 안 보이던데 학생 예배 때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보이스카우트 뭐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캠프. 뭐? 당장 내려와! 당장 내려와! 안수 입사가 보이스카우트를 보내! 당장 내려와! 막 이러니까 막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강원도 캠프하고 있는데 빨리 타! 목사님 지금 화나셨어. 그냥 배낭 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아주 뭐 안수집사들 많이 세우고 권사를 많이 세우는데 권사님 매! 학원 갔다고! 학원 불질러볼 테니까 그냥 라고는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4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우리는 반만 년 막 이러는데 4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 왜 그래? 조상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어떻게 99%를 내놓냐고. 죽을 때 내놓은 게 아니라 30대 초반에 내놓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건 전 세계가 놀라지 않는가? 세계에서 7째 부자가 재산 전산의 99%를 내놓는다는 게, 그것도 죽기 전에 내놓은 게 아니라 세상에 31살 때 내놓는다는 게, 그게 상상이 갑니까? 이게 신앙 정신인 거야. 바른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교황이나 사람의 권위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 건설이에요. 영국에서 시도해서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아예 미국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지 내 것이 아니다는 거.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증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1조라.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우리요 한 해 마무로 가는데 이제 내년부터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는 고백으로 다 11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예. 이 청교도가 이제 그 퓨리탄이라고도 하고 피그림 파더스라고도 그러는데요. 그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헨리 8세가 결혼을 했는데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형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형수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무효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황한테 내 결혼을 무효화시켜달라고 그래요.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그렇잖아도 지금 카톨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루터가 계획한 그 개신교에 힘을 실어주면서 교황과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격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쯤 되니까 거의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국교로 만들고 자기가 그 국교의 보스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가 죽을 때쯤 되니까 거의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다시 이 개혁교회, 이 교회가 영국의 종교를 줄을 잡게 됐죠. 카톨릭은 밀려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또 이제 아주
이른 나이에 그 보위를 물려받습니다. 왕 보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래도 그도 이제 그 교황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 정치를 해가요. 그런데 문제는 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메리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왕으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캐서린의, 그러니까 헨리와 캐서린, 그러니까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인이 7명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인 거야. 근데 그 캐서린의 딸 메리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잡고 아버지를 묘했으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다시 교황하고 손을 잡고 이제 그 개신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카톨릭과 결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카톨릭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카톨릭의 잔재를 다 부수고 온전히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의 신앙을 고수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일어난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라고요. 그래서 그 메리가 죽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신부 옷을 다시 입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 그때 막 찬란한 옷들 있잖아요. 막 걸치고 막 입고 있으면 어떤 제사장 같은 그런 옷들을 막 입게, 복장이 불량하다 이거야. 목사들이 신부들처럼 입어라. 옛날 신부들처럼 입어라. 그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평상복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와 목사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이지, 그런 어떤 치장하는 그런 그 화려한 옷은 곧 성직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를 복직시키려고 카톨릭의 어떤 그거를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여왕이. 근데 그거에 아주 철저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거부하고 그 잔재를 없애는 일을 하게 시작했어요. 거기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존 버년 같은 분들도 청교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오웬이에요. 사람이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당신의 믿음을 붙잡아 두지 말라. 오직 성경만이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란 말은 기준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막 유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현대아파트 보니까 게시판에 청교도 신앙 서적 읽기 동호회 모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다 신천지들이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또 책 읽기 동호회 좋네. 어디 카페에서 모여서 우리가 책을 읽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천지예요. 그런 그물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안 오는 거 봐. 벌써 지금 가입했나 봐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은 곳에 그물을 쳐놓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덫을 쳐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청교도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그래서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그런 책에 대해서 읽는 정도 사람은 뭔가 진지한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읽고 자기들의 어떤 살짝 교리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신천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절대로 바로 찢어버려 게시판은. 알았지? 내가 바로 찢었어 우리 동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교도적 정신으로 영적 생활하면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어느 곳에 정착을 하면 가장 먼저 예배당을 져요.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마을이 형성돼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당시 그 미국의 겨울도 얼마나 춥잖아요. 그 너무 추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추위에 그리고 굶주림에 그래서 다행히 그 인디안들이 자기들이 이게 농사지려고 가져온 씨들이 있었어요. 종자는 먹지 말자. 굶어 죽어도 종자를 안 먹었다고. 근데 심은 나? 안 나. 땅이야 다르니까. 근데 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종자를 테니까 한번 심어보라고. 근데 그걸 받아가 심었는데 그게 풍년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 그 절에서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이제 성경 구약에도 추수감사가 나오지만 그들이 감사했던 그 날 미국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 날을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 지역 이름을 따는 게 아니라 제1교회, 제2교회. 우리나라도 뭐 제2교회 뭐 이런 그 교회 이름 보신 적 있죠? 그게 다 청교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영광교회에서 김포영광교회 세울 때 서울 제2교회 뭐 이렇게 할까, 영광 제2교회 이렇게 할까,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또 우리가 파송에 세우거나 또 우리가 저기 뭐 전 세계에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3교회, 4교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 신앙의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려면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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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재정적인 축복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벌고 이렇게 뭐 벌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다 그냥 무슨 뭐 밑바닥 다 빠져나가냐, 콩나물 시루에 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거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시도록. 머물게 하는 게 축복이죠. 그냥 지나가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그게 그냥 정말 그게 내가 봐도 되는 꼬라지가 없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재정을 여러분들이 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이동시켜줄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질 않아요.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제는 타인을 위해 쓰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청독의 정신이다. 여러분 남미와 북미,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남미는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왜 같은 뭡니까 그 같은 대륙인데 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가 이렇게 경제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은 황금을 찾아왔다. 그러나 북미 사람의 조상은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게 차이가 있지 않겠냐. 아니 대통령이 진짜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멕시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숨겨놓은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에벨의 그 자식이 벨렉 있는데 그 벨렉계 유대인, 그러니까 에벨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은 그 중동에 머물렀죠.
중앙 그쪽 아시아에 머물렀고 그 욕단계 그 아들들은 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에베르 히브리의 그 원어 그 히브리 지명이 에벨에서 나왔어요. 그 에벨의 아들 벨렉은 거기에서 머물렀고 지금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욕단과 단군의 연대가 같다 그 말이죠. 그 단군은 곧 욕단에 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보조를 받고 구제를 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되는 나라는 없어요. 선교사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데 미국은 다 철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더 막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선교사 1위 국가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거는 뭐냐면 초림은 벨렉계 유대인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고 예수의 재림은 욕단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동쪽 끝에서 독수리가 날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민족은 정말 그 살아있는 영적 재물이 되야 된다. 다 같이 살아있는 영적 재물이 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있는 영적 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아멘. 두 번째는요, 근실한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여러분요, 제 얘기 다 들어? 여기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하는 일에 2인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1인자가 됐어요. 무엇 하든지. 아멘 좀 크게 해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근면성실이죠.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골프 잘해도 그냥 그 누구야 박세린이 뭐 누굽니까 다 그냥 대통령 앞에 불려가 가지고 만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잘하면 자기 일에 근실하다 보면 거기만큼은 자기가 최고봉이 되는 거야. 아멘. 저도 내가 골목에서 교인 몇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였지만 교인 3명이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목사가 잘생겼다고 빠져나가 버렸어. 신랑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목사가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갔을 때 그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근데요, 저는 교인 3명 놓고도요, 내가 진짜 설교하는 하나 진짜 하여튼 뭐 최고고 뭐고 없어. 하여튼 은혜가 되게 해야겠다 말이야. 그 교인 3명 놓고 설교한 것도 테이프를 만들었어 제가. 가정예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테이프를 들으면 몇천 명 모인 줄 알아. 그때부터 테이프를 팔았어. 근데 테이프가 몇 천만 원씩 팔려. 뭐 안 믿는 것 같다 이 양반들이. 아니 뭔 교인 3명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테이프를 수많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들이 내 설교 테이프를 사가서 들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왜 그래?
나도 이상하더라고. 뭐 성도들이 사가서 들은 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새 설교를 막 몇만 원씩 사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일부러 또 테이프로 나는 또 무료로 안 줬어요. 목사님들은 무료로 주라면 절대로 안 줘. 왜? 무료로 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자기가 돈 주고 사야 그걸 들어.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무료로 안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테이프만 몇 개 안 됩니다. 그 사무실에 얘기하십시오. 예. 절대로. 예. 내가 다른 밥은 사주더라도 테이프 5개 팔고 밥은 2만 원짜리 사줬잖아 내가. 그래도 왜?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교회가 크고 작고 터나서 내가 설교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들은 그래도 밥 목사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예, 많은 시청자들이 또 공감해요. 예,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시 하여튼 최고봉이 돼야 돼 여러분. 뭘 하든지 말이야.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 우리는요 뭘 하든지 최고봉이 됩시다. 빨리 인사 좀 해. 예, 예. 아들 이름 나오면 채씨는 최고봉이라고 쳐. 우리 목사님이 예? 설교했는데 최고봉이 되라고 그랬다. 고봉아 이러면서 할렐루야. 깨닫는 박수로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청교도들은 특별히 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아주 머리에 새길 정도로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네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라. 최고봉이 되라. 근실한 사람이 되라. 그럼 너는 왕 앞에 산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준다고 그래요. 예? 예.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자녀가 잘 되는 일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나온다고 그래? 자기 집 밑에다가 석유 그 흘린 거 뭐 기름이 떴다나 어땠다나 그거 걸러가 부서져가 나온 거야. 전 세계 260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석유 나온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자 이거 알아맞히면 하와이 3박 4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몇 나라가 될까? 104개 나라가 돼요. 많이 나오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04개 나라가 뭐 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못 살아.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하자원이 좋다는 얘기요. 지하자원이 좋다는 얘기는 유산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요. 땅으로. 그런데 왜 그들은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 중에 1위가 뭔 줄 알아요? 뭘 제일 많이 수입할까? 그렇지. 석유 얘기하고 있으니까 힌트를 벌써 줬잖아. 석유가 1위로 수입을 해.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는 수출을 뭘 제일 많이 할까? 그렇지. 석유화학을 석유 제품을 제일 많이 수출을 해. 안 놀라는 거 봐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물을요 싱가포르에 수출을 합니다. 근데요 그 물을 수입했다가 그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말레이시아에 엄청 비싸게 팔아버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화장실에 나오는 물을 그냥 받아서 먹어도 돼요. 거기는 완전 불소까지 다 들어있어요. 불소가 뭔 줄 아셔? 충치를 죽이는 화장실 물까지 다 먹어도 돼. 그거는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참 좋기는 하더라고. 나라가 커도 좋지만 작아도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뭘 하려면 한 번에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리카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이 영국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캠브리지에서 여러분 이 크로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청교도 주도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청교도적인 교육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카뉴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뭐 그 건달들,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만 거기 살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골칫거리인 거야. 근데 자기들이 독립하겠다고 그래. 얼른 독립시켜줘 버렸어 싱가포르를. 근데 리카뉴가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 싱가포르를
정치인들을 막 얼마나 부패하고 깡패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깡패들을 불러갖고 쟤네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자기들이 자리하면서 다 집어먹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좀 없애줘야겠다. 그 깡패들이 그 수장급들이 없애주라 그러니까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불러 모았어. 너네들 좀 수고했다. 파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깡패들이 막 자기 똘마니까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파티하라고 그때 다 잡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버렸어요. 깡패들 이용해서 정치인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깡패들 축제한다고 불러다가 전부 다 깡패를 바다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가 깨끗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개혁을 밀어붙인 거예요. 어떻게? 청교도 정신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껌 하나 뱉으면 벌금이 300만 원 나온다니까. 길 가다가 에이 성질나고 뱉었다, 거덜 나버립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물 안 내렸다, 벌금이 얼마만에 나와버립니다. 관광객들은 몰라서 그랬다면 한 번은 봐줘요. 얼마나 무섭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몰라. 다 청교도 정신. 준법 정신의 신사도, 영국 신사라고 하는 게 바로 청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청교도의 중심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아시죠?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 하면 물론 여러 어떤 그 부류가 있지만 청교도는 거의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장로교회가 세운 나라라고 봐야 돼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그런데 요즘 장로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연애 목사가 나오고 동성연애 목사들이 주례를 하고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청교도적인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근실한 절제, 가음하고 가식하지 않는다, 침묵, 불필요한 말 하지 않는다, 질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제때한다, 결단,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실천한다, 전략, 다른 사람이나 남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근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익한 일만 불필요한 이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상고한다, 진실, 남을 속이지 않고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한다, 정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온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청결, 몸 의복 생활을 깨끗이 한다. 이게 바로 청교도적인 실천적인 그런 정신을 실천한 삶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청교도는 개적 정신이 있었어요. 뭔 정신? 개적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데 물려줘, 안 물려줘? 안 물려줍니다. 자기가 부자가 됩니다. 물려받아 부자가 돼요. 야곱이 거부했어, 안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물려받아서 거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거부가 됩니다. 성경적 부자는 개척의 부자예요. 물론 물려받은 것도 감사지. 그 뭐 주는 걸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주는 걸 안 받을 필요가 있어? 뭐 그렇지만 없다고 불만할 것도 없다. 제가 박영민 목사가 그 빈손으로 보핸드죠, empty요, 아무것도 없는 10원짜리는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일부러 제가 이 개척 정신이 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땅 좀 물려줬는데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저한테 땅 한 편도 주지 마십시오. 저는 뭐 목회자인데 뭐. 그랬더니 형님이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냐? 이래야 될 텐데. 그래라. 이랬어. 그래가지고 한 평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아버지 뭐 하시냐 했더니 사업을 좀 하신대. 가봤더니 복잡지근 하더라고. 아파트가 몇 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고 뭐 차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전국적으로 막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되니까 한 푼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멋있잖아. 남자가 한 푼도 가져오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 안 멋있어? 그러면 정말 당신 참 멋있군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가져왔으면 좋잖아. 근데 진짜로 하나도 안 가져와.
그러니 이제 완전히 이제 개척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지.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개척이지 뭐. 예, 산 자체가 개척이야. 숟가락 2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니까 저처럼 제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은 거야. 예?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줘서 개척하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교도 정신인 거예요. 예? 저커버그인가? 그 이름이 좀 어렵다. 그 페이스북 창설처럼 그 딸 태어나는 날 99%를 사회에 기부해 버렸다. 얼마나 멋있는가. 참 흉내내기 어려운 진짜 멋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척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힘들어. 물론 개척한다는 게 힘들어. 사업도 뭐 부모님이 좀 밀어주고 하면 뭐 괜찮지만 처음부터 그냥 매딱 해야 되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렇게 정신을 가지고 해보면 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야. 태국에 가서요, 예? 그 오랜만에 그 목사님 태국에 갔는데 그 태국에 가면 여러분 꼭 코끼리 쇼를 봐요. 그런데 코끼리 쇼를 하다가 그 조련사가 여러분 그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은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 코끼리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은 상급 100만 원을 준다고 상당히 크게 걸더래요. 근데 사실은 코끼리를 어떻게 눈물 나게 해? 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막 눈구를 쑤시려고 막 그러고 그건 안 된다고. 눈구멍 쑤셔도 나오는 건 피눈물이지 안 된다고. 이래서 이제 뭐 시도를 해서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귀에다 대고 코끼리 귀에다 속속속 몇 번 했더니 코끼리가 울어버리는 거야. 조련사도 그게 말도 안 되니까 100만 원 걸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울었냐고 그랬더니 내가요 한국에서 목회하는데요 개척 목사입니다. 내가 개척교회 얘기해줬더니 얘가 울어버리네요. 어이 그게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든지 몰라 진짜. 어떤 분이요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월세 250만 원 내고요 관리비까지 앞에 300만 원 넘게 내는데요. 그거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다음 그 얼마나 빨리 돌아오겠어요 월세 내는 날이. 그건 모아놨어요. 예. 근데 새벽에 기도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요 나를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 손녀의 딸이래요. 에? 주기철 목사님 손녀딸이라는 거야. 그러시냐고. 에? 그래서 뭐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 목사님 그런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딱 이틀만 쓰겠대요. 그래서 월세 내는 날짜가 3일 후니까 이틀은 괜찮다. 주기철 목사님인데 딸인데 그거 안 빌려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빌려드렸어요. 이거 월세 낼 돈입니다. 이거 안 되면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말하고 이틀만 쓰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가져왔어. 그분 이틀은 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가지고 한 2000년 뒤에 주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면 동결하면 안 됩니다. 예? 줬으면 줬지 빌려주지는 말아야. 조금 섭섭해. 좀 빌려달라는 게 못 빌려주면. 그렇지만 그 사람과 영원히 결별해버려요. 그 아줌마가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 목사님 손자인 거 나 확실히 알아. 그런데 박 목사 텔레비 나가는데 지금도 내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서 그때 목사님 돈 못 갚아서 나를 못 보러 오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목사 몇 명 안 됐을 때 나 고생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근데 그 돈 못 갚으니까 나 만나러 못 오는 거예요. 아세요? 돈 잃고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안한데요 나는 교회 안에서 돈거래 안 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해요. 나요 이게 생각이 얼굴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 돈 빌려줘 가지고 성도 많이 잃었습니다. 목사가 돈도 없는데 빌려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게 참
레슨비 많이 냈네요. 그러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개척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고, 에? 에? 그러면 막 까마귀 막 물어오는 것도 막 아버지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근데 누가 또 문 앞에 통닭 하나 갖다 놓으면 막 할렐루야. 통닭 하나 시켜놓고 아니 통닭 먹고 있다고 분명히 집사람 나하고 얘기했는데 뭐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안에 없으니까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통닭이 한 마리가 들어있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잠도 못 자서 통닭 먹고 눈물의 통닭을 먹어본 사람이 그 개척을 그래 그 코끼리 이제 그 눈물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앞발을 들어가지고 흔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보라 했더니 또 아무도 안 나오니 그 목사님이 가갔대. 귓속말로 이렇게 또 몇 마디 했더니 또 코끼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놀라가지고 내가 상금을 또 100만 원 또 뺏길 뻔했. 그래서 뭔 얘기를 했길래 또 코끼리가 이러냐고 했더니 너 나하고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그래서 코끼리가 안 한다고 막. 코끼리도 개척 안 한다고. 그런데 이 개척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 이게.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헤브론 땅, 그 세상에 그 여호수아가 왕이 되고, 그 수장이 되고 이제 갈렙이 이제 2인자니까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랑 이제 동지잖아요. 거기 뭐 거의 나라를 개국공신 아닙니까? 그런 나이가 70대면 이제 먹고 이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노후 준비를 다 여호수아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럽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너무나 그 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정복을 못하고 내비뒀어. 그런데 갈렙이가 내가 정복해버리겠다는 거야.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에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8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많잖아. 여러분 85세까지 쌩쌩해야 돼. 옆 사람한테 우리 85세도 쌩쌩해야 됩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는 거야.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싸움도 할 수 있고 너 걸어갈 수 있고. 그러니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하면 이 산지를 정복하라고 나한테 맡겨둬라 이거야. 군사 몇 명만 보내달라 이거야.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명예권사 명예장로님 세우면서 그 임직패에다가 그 축하패에다가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다 같이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뭐 능력만 있으면 80세도 얘기 안 하나 사라 누나처럼. 결실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래서 거기다 성경 문구 써놨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개척 정신을 갈려줘야 돼. 그래서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 시키는 거야. 그러면 보통 미국은 뭐 우리나라 아파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땅덩이 넓으니까 전부 다 1, 2층이야. 그냥 2층으로 해가 단독적으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신문이 하고 던져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실에 던지는 거야.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막 눈길을 막 걸어가는데 이 신문을 가지고 막 던지고 가는데 새벽에 얘가 너무 안 됐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도와줄게. 이리 줘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뒤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검정 세단 아주 비슷한 차가 빵빵 그러는 거야. 빵빵. 그래서 또 돌아봤더니 너 세상에 아이를 신문 배달을 시켜놓고 그 아버지가 뒤를 가는 거야.
부자 아빠가 그 아이를 지켜주려고 이제 눈에 빠지면 건져줘야 되니까 그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 아이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뒤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교도 정신이 무섭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됩니다. 제가요 영어를 조금 해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아이들하고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채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예요. 흑인인데, 이 아이가 이제 나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한국의 해병대로 지원을 하겠대. 그래서 왜 너는 한국의 해병대를 왜 올라오냐 했더니 한국 여자가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는 해병대 지원해야 돼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지 그러냐 했더니 아직 해병대 가가지고 학비를 벌여야 된대. 세상에 아버지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인데 자기가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가야기 때문에 해병대를 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개척 정신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밥값 내야 돼. 집에 있으면 밥값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밥값 안 내면 아빠 엄마 일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그 철저하게 개척 정신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이 나라가 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하면 정말 멋진 가정을 세울 것 같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굳세게 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고 성장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주 위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실까요? 다 들어보세요. 어깨 50개 넘은 사람만 다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주여 삼창을 3번만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이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개척 정신으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근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는 일에 자라게 해달라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